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셈 나의 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선에는 독살 당한 임금이 여럿 있다는 것이 사가들의 의견입니다. 독살이라는 말은 사람이 먹는 음식에 독을 넣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인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이런 류의 당시의 기록을 조사한 사람들의 글에 의하면 문종 임금이나 정조 임금 같은 분들이 독살 당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조선의 임금 27명 중에 8명 이상이 독살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 논문 제목을 본 적도 있습니다. 무슨 정치적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임금이 먹는 음식에 독을 넣어서 임금을 죽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독을 가진 뱀, 독사에게서 물려 죽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는 약 2만 명 내외 매년, 아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아시아 계통에서는 1년에 8만 명에서 10만 명이 매년 독사에 물려 죽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10명, 100명도 많은데 몇만 명이, 거의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해마다 독사에 물려 죽는다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한 해 100여 명이 독사에 물려 죽는다고 합니다. 독사에 물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독을 먹거나 독사에게 물리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습니다. 또 말해요. 여러분은 읽으면 조금만 집중하면 외운다고? 지금 우리 성가대가 악보를 안 보고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불렀으면 여러분이 목사님처럼 60살이 되어도 그 노래를 잊지 않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집에 가서 잊기로 열심히 노력해봐요. 잊을 거야. 나는 반드시 잊을 거야. 나는 노력해서 어제 불렀던 노래 잊을 거야. 안 잊혀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어릴 때의 이 지혜는 신적인 지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만 주의하면, 장난치더라도 조금만 치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더라도 조금만 치고, 안 치면 더 좋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 잠언서 10장 11절을 외워버린다고. 의인의 입은 시작. 악인의 입에 뭐가 있다고요? 독이 있다고. 조선의 임금 8명인가가 독에 죽었다잖아. 한 해에 몇십만 명이 독사에 물려 죽는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악한 사람의 입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어떤 사람의 입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는 어느 나라든 가장 심각하게 다스리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살인, 사람을 죽이는 죄가
가장 벌이 큽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제일 큰 죄 중에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의 입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혀, 입, 여러분이 계속 제잘거리는 말, 부부 사이에 계속하는 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계속하는 말,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하는 말, 직장에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독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 흘림이었습니다. 목을 탁 친다든지 배를 칼로 찌른다든지 하면 피가 막 흐릅니다.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는 것입니다. 피가 많이 흐르면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피가 많이 흐르면 사람은 목숨을 잃는 거죠. 놀랍게도 입은 독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비수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을 읽습니다. 또 말합니다. 집중해서 읽으면 저 뒤에 분들은 나가면 잊어버리지만 앞줄은 다 외워요. 기분 나쁜 거 아니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자고 할 때 여러분이 고도의 집중을 한번 올려봐요. 잠언서 12장입니다. 시작. 피를 흘리자. 어떤 사람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셈이고 어떤 사람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독이고 어떤 사람은 칼로 사람을 죽이는 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기쁨은 어떤 사람의 입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 옳은 곳, 구원의 길, 예수님 아는 길, 천국의 길, 하나님을 믿는 길로 돌아오는 게 바로 멋진 길 아닙니까?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길, 옳은 길,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스타 만들어주겠다. 스타 우리 스타, 야 스타 왔다, 스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시는 줄 믿고, 여러분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능력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입으로 하나님께 스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나의 입으로, 다시 나는 나의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스타 되게 만들 수 있다. 뭐 가지고? 입으로. 나는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이 와와와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은혜를 나는 누릴 수 있다. 뭘 가지고? 입으로. 그런데 어떤 입은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뱉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아주 독특한 기관입니다. 여러분은 입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입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입은 놀라운 역사를 가집니다. 이 입으로 죽어간 사람을 살립니다. 친구야 교회 나가자, 엄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어떤 사람은 입으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는 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스타 되는 복을 만들 수 있다. 멋진 입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정신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입을 통해 남을 살리거나 남을 죽이도록 지으셨다. 누가 지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이 그냥 뱉어내는 말을 내는 통로가 아니, 얼마나 많은 부부가 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주의한 말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해 두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 중에 하나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알지요? 삼손. 이 삼손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삼손보다 더 큰 사람도 물 못 먹으면 죽어요. 물 못 먹으면. 우리 초등학생들은 약 15분마다 한 번씩 물을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예배를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안 돌아다니는 거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니면 쟤들이 정상이다. 15분마다 한 번씩 물 먹어야 제가 정상인데 나는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목이 하나도 안 마르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싸가지 없는 것들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도 내가 물을 15분마다 먹기는 먹어야 되지만 내가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뒤에서 예배 드리시는 어른들이 얼마나 신경 쓰일까. 오늘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보자. 이렇게 그렇게 해보세요.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약간의 불편함을 우리 어른들이 다 받아내잖아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 부모님들이, 여러분 뒤에 계신 저 어른들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거든.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안 되면 어떡하겠어.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기도해 주는데. 그런데 성경은 가장 힘이 센 삼손도 목마르면 죽어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갈 지경이 되었어요. 성경 말씀 사사기 15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나꼬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우리 해림교회가 지친 사람들이 마시고 힘을 없는 에나꼬레의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힘들면 야 해림교회 가봐. 해림교회. 야 초등학생도 해림교회 가봐. 해림교회. 중학생 여보게 해림교회 가봐. 자네 손자가 아프다면서 해림교회 가봐. 해림교회 가면 지친 사람이 먹고 힘을 없는 샘물이 있어.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그 힘센 사람도 목이 말라 아이고 이제 죽습니다. 아이고 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삼손 앞에 에나꼬레의 샘을 터뜨려줘서 그 샘물을 먹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말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리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명백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자는 것이 명백한 뜻이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해림교회 아동부 여러분의 입을 통해 힘들어하는 다른 친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의인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에나꼬레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해림교회를 다니는 동안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의 증거보다 더
말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성, 믿음의 크기, 그의 말과 연관이 없다는 것은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어가면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말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조크, 유머, 농담거리로 삼는 일입니다. 방송에서 그런 걸 부추기고 있는데 여러분 위험해요. 여러분, 순발력 있는 말하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말은 순발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고 어떤 사람의 입은 그 짧은 순간에 다른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해림교회를 다니는 동안 어린아이들과 성도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의 제어와 훈련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류의 프로그램이 꽤 많더군요. 제가 본 것은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였는데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 나라의 한 지역에 사람들이 빨리 목숨을 잃어요. 나이가 13살밖에 안 되는데 꼭 30살쯤 된 것 같고, 나이가 22살인데 거의 60살쯤 된 것 같아요. 조로 일찍 늙는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많은 지역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30 정도밖에는 안 되었어요. 왜 이렇게 이 동네 사람들은 병이 많이 걸릴까?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분들이 가서 딱 조사해 봤더니 그 마을에 우물이 2개 있는데 두 우물이 다 아주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었어요. 거의 우물물이 독극물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지역에 마실 물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물을 길러서 먹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지만 물을 이렇게 깔아앉히고 그래서 위에 걸 먹어도 그래도 거기 엄청난 위험한 물질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겠다고 판 우물이 그 마을 사람들을 죽어가게 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의 입은 다른 사람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듭니다.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말 때문에 너무도 슬픔을 겪는 많은 가정을 보아왔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인데 말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 슬픔의 결과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하기를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 싫어, 안 해, 하기 싫어, 좋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에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담아두셨기 때문이에요. 길게 말할 거 없어요. 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 좋은 열매든지 슬픈 열매든지. 잠언서 18장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납니다. 아니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고 그냥 기분 좋게 뱉어서 끝나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가정을 평화롭게 하거나 분란스럽게 만들거나 친구의 관계를 복되게 하거나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못 얻거나 이런 모든 결과를 가져와요. 왜요? 말은 열매를 가져온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말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은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열매의 최고 수혜자는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5편을 읽습니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말은 칼이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말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도 되고 말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말은 실상은 뽑힌 칼이다. 이 뽑힌 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보들은 말 가지고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릅니다. 그리고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옳시다. 잠언서 14장을 읽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수고는 열매를 가지지만 말은 잘못하면 나를 더 궁핍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들이 쓰는 말, 이런 류의 책들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뭐 크게 도움 안 되지만 참고적인 것은 부정적인 말의 위험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국물이 한두 개 튄 것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말하는 자기 개발 서류에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산삼보다 더 탁월한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초등학교 3학년인 내가 말로 어른들을 살릴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80살 노인 된 내가 말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손주를 살릴 수 있다. 믿음하면 아멘 해봐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잠언서 16장입니다. 시작. 산삼 이런 뭐 산삼이 최고인지는 모르지만 산삼 녹용 뭐 그런 것보다 1000만 배 더 사람 살리는 약이 있어요. 뭐요?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이 뭘까요? 선한 말,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도록 여러분에게 말의 능력을 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동시에 사단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의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할까봐,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애가 말 가지고 주님을 높일까봐,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애가,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애가 말 가지고 자기들의 진지를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을 할까봐 사단은 여러분의 말을 끊임없이 독을 쏟는 통로로 만들려고 해요. 왜요? 마귀가 알거든. 성경을 뭘 아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 사단의 진지가 막 다 부서지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게 만들려고 할 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양약으로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말 가지고 목숨을 잃는다, 세치혀로 목숨을 잃는다, 이런 말 하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성경은 이 말이 이게 굉장히 이게 엄청난 거네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뭐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일 수 있고, 내 말이라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영적인 거네요. 예, 그런데요, 목사님, 그러면 어떤 말이 선한 말이고 어떤 말이 가장 멋진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런 말 하고 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멋진 길이 있어요. 성경 스가랴서 13장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날에 샘이 터지는데 이 샘은 더러움을 씻는 건 이해가 돼. 그렇지? 우리 더러울 때 물로 씻잖아요. 막 이렇게 뭐 더러운 거 묻었을 때 물로 씻잖아. 그런데 이 샘은 뭐까지 씻어요? 죄까지. 아니 세상에 죄를 씻는 물이 어디 있어? 죄를? 응? 지금 목사님 물이 있는데, 응? 내 죄가 깨끗해졌다 이런 거 없잖아. 아니 죄를 씻는 샘이 있어요? 내가 줄게. 하나님 말씀. 그날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 바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에 더러움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죄, 지옥 가게 만드는, 하나님 관계가 이상하게 만드는 죄까지 씻는 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샘일까? 그 샘 이름 아는 사람?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우리 노란 것이만 시작. 줄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어 실력 보겠어요? 배고프지 아니한 것, 줄이지 아니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줄이지 않단 말이고, 그 뒤에는 생략되어 있어. 한 문장에 생략되어 있어. 너희들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의 샘. 그렇지. 와, 성경 제대로 해석할 줄 아네. 우리가 줄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에 생명의 샘 예수님을 너희에게 줄 텐데,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게 될 것이니라.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요한복음 4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최고의 샘물은 누구지요? 최고의 생수는 누구지요? 최고의 샘물은 누구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입은 살리는 샘인데, 살리는 샘 중에 최고의 샘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이 말할 때 누구 이야기하면 최고로 멋진 말이 될까요? 아이고 똑똑하네. 요한계시록,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만나게 되어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내가 생명의 샘이라고 했던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 가운데서 최고의 샘, 사람 살리는 샘, 최고의 말은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 줄 믿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은 예수님 말하라고 이 땅에 세워진 도구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왜냐하면 이게 최고의 샘물이니까. 여러분의 입은 샘인데 최고의 샘물은 예수님이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에게 말해줘요. 영우야, 너 예수님 살아계시잖아. 영우야, 김 목사,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해서 예수님 주셨잖아. 맞아,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 너 내 곁에 계시지. 맞아, 나 예수님 있어. 자기에게 예수님을 들려줄 때 우리는 또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아빠 힘내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예수님 아빠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전능하시잖아요. 놀랍게도 지친 아빠 엄마에게 예수님을 말하면 엄마 아빠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친구야 내가 잘 모르는데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어, 나도 기도해 줄게. 너도 이번 주간에 우리 같이 안 갈래? 나도 기도해 줄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널 위해 기도하라고 할게. 너도 너를 위해 기도해봐. 예수님에게 길이 있어. 친구에게 예수님을 말할 때 최고의 말이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 말하라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 말씀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말해라. 뭘 말하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했어요. 그게 말이에요. 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건 딱 한 가지요. 전파라는 말이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부탁했어요. 뭐 말하라고? 예수님.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예수님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믿으면 아멘 해봐요. 여러분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 때 예수님께로 오라고 예수님 말하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고 믿으면 아멘 해봐요. 어떤 사람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제발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 조심해야 돼요. 아니 지금 내가 조카한테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조카한테 소새끼 말새끼 하면 예수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직장에서 우리 상사에게 우리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에게 내가 예수님 이야기 하려는데 내가 직장에서 함부로 생활하면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상 일도 맡기면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근무 시간에 핸드폰이나 보고 이러면서 사장님이 근무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마 그러면 예 그러고 또 보고 막 이러면 근무 시간에 태만하면 그런데 사장님 예수님 믿으실래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니나 잘 믿어라 이 게으른 놈아 그럴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 아니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내가 드디어 이 집에 시집을 왔어. 김영우 색시가 시집을 왔어. 내가 이 집안 식구들, 우리 시부모님들, 시누이들, 또 그 시아주버님들, 또 조카들, 그 남편의 조카들, 내가 이 집 식구들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 생명의 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시집 와가지고 노상 욕이나 하고 막 화나내고 막 오늘은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싸울까, 이단접차기로 싸울까 막 노상 이런 건 하고 말도 함부로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고 인간 되라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입을 정리하면 그 말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정비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한 가지만 유언하셨어요. 말해라. 예수를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옆 사람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 친구들에게 예수님 전하려고 학교 가는데 친구 공책이나 찍고 친구랑 싸우기나 하고 선생님에게 욕이나 하면 내가 전도할 친구에게 전도가 되겠어요? 야, 니나 잘 되느라 인간아, 니같이 될까봐 교회 안 갈란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 사람 살리는 예수님이라는 샘물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거지가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유언을 남기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말하라. 생명의 샘 예수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 말 안 하면 불평과 원망이나 남 비난, 남 야유를 하도록 우리를 부추겨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은 첫 번째 자세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예요. 이것만 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 수준을 넘어서 말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 살리고 사람 죽이는 말이라고 하는 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한민국 초등학생이 몇십만 명 되겠지만 그 중에서 말을 통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해림교회 주일학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가정이, 너무나 많은 직장과 학교가 말 때문에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물에 독을 풀듯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가정들이 많이 있고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성경대로 독과 같은 말에서부터 시작된 처참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아하, 입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입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멋진 영적 세계이구나.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구나. 말은 나를 살리거나 나를 죽이거나, 말은 남을 살리거나 남을 죽이거나 하는구나. 아하, 나는 생명의 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이후로 대한민국 초등학생 가운데 가장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성도들이 되리라. 그런 어른이 되고 그런 아버지 엄마가 되리라.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리라. 나는 입을 열 때마다 최고의 샘물이신 예수님을 말하리라.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내 삶 전반을 제어하고 다시 점검하리라. 이런 결심이 있어 말 때문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 때문에 자기도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번 다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526장, 찬송가 526장을 같이 부르는데, 여러분이 그 찬송을 주목해서 한번 불러봐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 이 샘에 오면 2절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2절 이새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봉하. 빈부나 귀천에 예수라는 샘입니다. 예수란 샘. 이 샘물이 전달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얻고 쉬고 용기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란 샘을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는 동안
여러분도 예수 때문에 살고 여러분이 하는 말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남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샘을 터뜨리는 여러분의 남은 언어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 혀, 입,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말했으나 설교를 들은 이후부터는 살리는 샘처럼 말할 것이고 나와 남을 죽이는 독과 같은 말은 입에도 뱉지 아니하리라 결심하며 최고의 말,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샘 예수를 말하며 살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유언, 지상명령 예수님을 말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빛난 별 같은 생애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